살리는 언약과 소심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사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다른 이들의 병은 쉽게 고치고 또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던 엘리사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선지자는 뭐 무적일 것 같죠. 뭐 아무 병에도 안 걸리고 아무 문제도 안 생길 것 같지만 그도 그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 선지자, 제사장, 또 예언자들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에게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시 죽을 병에 걸리면 아무 소용이 없고 일어날 수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성공만 거두게 되면 사람들은 쉽게 교만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을 향해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왕이 자신 스스로를 작게 여겼을 때는 그렇게 겸손하더니 몇 번의 성공과 몇 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자 이제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따르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늘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대단한 일을 했던 정말 엘리야가 위대했던 것 이상으로 엘리사는 더욱더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엘리사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죠. 이 소식은 왕궁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왕은 엘리사를 찾아와서 울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14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모든 것을 다 뺏겼잖아요. 아버지 시대에 와갖고 싹 다 가져가서 병고도 남지 않고 군사도 남지 않고 자기 옆에 주변에 자기 자신들을 지킬 만한 무기가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때마다도 엘리사만 찾아가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엘리사에게만 가면 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이 요하스조차도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제 엘리사에게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게 되자 한탄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삶에 이 엘리사가 큰 버팀목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가 앞서 2장 20절에서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는 엘리야를 보고 엘리사가 했던 이제 고백을 다시 했던 고백인 거죠. 여러분의 위기에서도 엘리사의 도움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했던 요아스는 이제는 앞이 캄캄한 거예요. 이제 엘리사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병사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도와주셨는데 엘리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 또한 끊어진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막해지죠. 그 모습을 본 엘리사는 마지막 힘을 짜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그런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죠. 15절에 엘리사는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활을 잡으라고 하고 왕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어놓고 활을 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엘리사의 모든 사역 가운데 내가 연합하겠다, 또 이제 지지하겠다. 이 요아스의 사역 가운데 그 왕의 모든 일들 가운데 자기가 함께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쪽을 열어서 동쪽 창을 열어 활을 쏘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공격하는 것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의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람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미래적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이어서 18절에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이번에는 화살을 집어들라고 얘기하며 화살을 치라고 땅에 치라고 얘기하죠. 요아스는 3번 치고 그칩니다. 그러자 또 엘리사는 화를 내죠. 19절에 왕이 대여섯 번을 쳤다면 아람이 완전히 멸절이 됐을 텐데 3번만 쳤으니 왕이 아람 왕을 3번 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사는 단순히 왕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죠. 자신이 그토록 북이스라엘의 또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애썼는데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속상해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이렇게 승리를 약속받았지만 3번의 승리뿐일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3절에 이어서 이어지는 이제 20절, 21절 두 절에 관해서 이어지는 그 말씀인데 이게 중간에 삽입되듯이 들어간 거예요. 전체 내용과는 어떻게 보면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사후에 그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뭐냐면 엘리사가 이제 죽자 이제 장사를 지냅니다. 근데 그 다음 해가 되었어요. 근데 모압 이제 아마 국경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압의 도적대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약탈을 하는데 아마 이제 엘리사의 무덤 근처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엘리사의 무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무덤들도 주변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사람을 이제 장사하러 시체를 메고 온 거죠. 근데 이제 모압의 도적자들이 막 여기서 몰려오는 것을 보고 혼비백산해서 도망치면서 시신을 이 엘리사의 무덤가로 이제 던져버린 거예요. 던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던진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곧 회생해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이제 다양하게 막 해석을 합니다. 이제 이 기록 때문에 특별히 이제 우리 뭐 카톨릭 같은 경우에 그렇죠. 성자나 이제 소위 말하는 사도들의 시신이나 뼈 조각을 굉장히 신성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티칸에 가면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보관되고 있다는 거죠. 뭐 예수님이 확인할 길은 없지만 뭐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다. 뭐 또 아니면 이게 뭐 사도 베드로의 무슨 뼈 조각이다. 뭐 이게 뭐 누구 어떤 사도 어떤 성인의 보다 이러면서 그것 자체에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을 이제 증거로 제시를 하는 거죠. 엘리사도 어땠다는 거예요? 그의 뼈에 죽은 시체가 닿으니까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제 위대한 사도나 선지자들의 시신조차도 그들의 입었던 옷조차도 어떤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엘리사가 죽었지만 엘리사가 죽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엘리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은 엘리사가 죽어도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증거하기 위한. 그래서 엘리사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지. 무슨 뼈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무슨 뼈를 수집하고 막 고귀하게 신성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선지자의 뼈와 무덤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것은 여전히 살아 있다,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22절에서 25절은 그 기적과 연장선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엘리사의 예언. 엘리사는 이미 죽고 없지만 엘리사가 했던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아람 왕 하사엘은 북이스라엘을 항상 학대해 왔다고 22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핵심입니다. 여러분 밑줄 그으실 수 있으면 그거 보시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하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렇잖아요.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뭐 기도를 얼마큼 하고 금식을 얼마큼 하고, 자꾸 우리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제대로 못하고 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거나, 또 내가 열심히 하면 도와주시고, 내 행위에 모든 게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힘들었고 하나님께 막 도와달라 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어때요? 금방 또 하나님 떠나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께 도와달라면 하나님은 또 속도 없어요. 그냥 또 도와주십니다. 이게 반복이 되죠. 반복이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지금 배반을 밥 먹듯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와주셨던 이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신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때문에, 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하신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배신하고 또 배신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 앞에서 내쫓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하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까지로 이제 가보면요. 도대체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약속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이 고대는 약속을 하면요,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짐승들을 이렇게 쭉 세워놓고 반으로 쪼개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반으로 딱 쪼갭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펼쳐놔요. 뭐 이제 큰 짐승부터 작은 짐승까지 펼쳐놓는데, 그 사이를 이 언약의 당사자 둘이서 손을 잡고 같이 쌍방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랑 나랑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짐승이 반으로 쪼개진 것처럼 쪼개질 거라는 거예요.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 맹약을 맺을 때 이런 약속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합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해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에서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다 줄 것이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땅에 모래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아니 도대체 그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 하나도 없는데. 근데 내가 너에게 그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이 사람들이 평소 했던 언약과 똑같은 방식을 취합니다. 짐승을 가운데로 반으로 다 자르고 쭉 펼쳐놔요. 그리고 그 사이를 이제 같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조금 다르게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임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타는 횃불로 이 상징이 되는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가,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등장을 해버리시면 죄 있는 인간들이 그 거룩함 때문에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그 횃불,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횃불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현현하여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데, 신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같이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랑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이 아브라함이랑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지 언약이 성사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도록 하고 누구만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원래는 쌍방이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홀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까? 이 말씀을 가져서 이제 편무 언약이라고 해요. 편무 언약. 원래는 이제 쌍무 언약, 쌍방에게 다 의무가 있는 언약이라는 거죠, 이게. 근데 편무 언약, 한쪽에만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 너와 내가 약속을 맺는데, 이 약속에 대한 의무, 이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는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어겼을 때는 내가 죽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어. 너는 나한테 신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너에게 신실할 것이야 라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이 편모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스스로 일방적인 의무를 지우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체결하며 너는 그 약속을 어길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약속을 떠날 수도 있어. 네 자손 또한 마찬가지일 거야. 하지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책무는 나에게만 지울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의지를 표현하신 것이 이 편모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거죠. 내가 이 땅을 줄 것이고 네 자손들에게 이 땅을 허락해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한 것이 이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끝난 게 아니라 이삭과 야곱까지 이어지고 지금 북이스라엘까지 온 것이고 그게 결국에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지. 우리가 뭐 주님의 고난에 뭐가 뭐 이렇게 보탠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거기에 뭔가 도움이 된 게 있냐는 거죠. 도움이 된 거 하나도 없죠. 오히려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고 우리 대신에 옆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12 제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판 행위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는 우리를 구원할 의무는 누구만 지십니까? 예수님 혼자 하나님의 아들 혼자만이 다 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언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 하나님 떠나고 그러면 혼나던데요. 그러니까 그 혼나는 거는 아버지가 자식을 이제 혼내는 혼냄이지 하나님이 무슨 재판장이 돼서 징역 몇 년 해갖고 가둬버리는 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훈계 정도인 거죠. 만약에 재판장이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진작에 끝났어도 끝났어야 돼요.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결국에 나중에 멸망하잖아요. 근데 그 멸망해도 그 나라만 멸망했을 뿐이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그 나중에 다 구원해 주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혜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자신이 언약의 책무를 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지금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니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에 스스로 매이셔서 그들을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5절의 말씀에 보면 요아스가 예언대로 되죠. 베나닷의 성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아버지 때 이 부친 여호아스 때에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되고 세 번의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엘리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엘리사 사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이 세상의 우리나라의 주관자는 대한민국 뭐 대통령으로 있지만 그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주관하신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마음에 믿어야 돼요. 그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거 믿고 산 거예요. 황제는 지금 뭐 네로 황제고 황제는 지금 무슨 아우구스티누스 뭐 황제가 있지만 그 황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왕이 왔다는 거죠. 진짜 왕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 왕들이 헤롯 왕이나 인간 왕들이 나를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혼을 붙드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과 박해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의 영원한 왕 주권자가 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계시고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왕 노릇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아람을 붙여서 고초를 겪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들을 살려 주시는 것이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 있을 수 있는 것, 기동하고 움직이고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중보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실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